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는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어요.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영어로는 which is really no gospel at all. 전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류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리고 데리고 오신 자녀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친히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길을 택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더 바른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이 저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너희는 너희의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물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길은 없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한다는 사람이 너희는 너희의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나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고용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선 다 데려가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망발을 해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답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베드로도 그러고요. 모든 제자가 없답니다. 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배우는데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되새김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되새김은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 갈라디아서를 했기 때문에 되새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가서 또 그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또 그 더베라는 그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그 지역 자체가 갈라디아입니다. 근데 갈라디아가 우리나라의 그 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도와 남도가 있는 것처럼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갈라디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제 그림을 보죠.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주황색 점선인데요.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가서 안디옥에 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를 옵니다. 이 더베. 여기가 남갈라디아예요. 남갈라디아. 남갈라디아인데요. 1차 전도여행 후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뜨겁게 격려를 하고 나는 일로 갈 테니 너는 일로 가라 그래서 다시 바나바는 이 갔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리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지 마라. 이리 가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여기를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가겠어요? 바나바가 갔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좀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죠. 남갈라디아라고 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여기에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 교회가 성립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가 갈라디아 교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라고 보여지고 언제나 항상 문제는 예수를 믿는 데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도 이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사도나 또는 성령님의 시킨 것도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그래 항상 다른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시킨 것도 없고 사도들도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라는 말은 성령님도 그 안에 있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들리면 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람들을 총회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래서 총회를 거치고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지금 바나바와 이제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왔고요. 또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가 그거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여기는 성령이 없지만 여기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해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음행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밤낮 음행은 남녀관계만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하는 게 다 음행입니다.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남녀관계를 막 가져도 되냐? 그건 더군다나 아니죠.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람들이 갔는데 사도 바울이나 성령님이 또는 다른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전한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고린도 교회니 갈라디아 교회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무슨 교회마다 그래? 오늘날 교회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율법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등 모든 교회가 동일하고요, 오늘 당시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를 깨닫지를 못해. 자기들이 그거 하면서 모르는 거야. 그게 유대인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모르는 거야. 오늘날 교회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성령님이 시킨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시켰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성령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만들어 놓으면 모순이 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난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안 돼서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즉 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얘 차라리 영화 배우만도 못하는 거예요. 영화 배우는 뭐래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어서 먹었다. 그게 영화 배우가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거에 숟갈 놓고 자기 먹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얹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정신 나간 거예요. 세상 사람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봐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율법이 육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이게 좀 이따 보면 또 나오는데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예요. 그러면 이 세상 거는 다 마귀 거예요. 그럼 이 세상 걸 막 달라고 그럼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주세요. 그럼 마귀가 뭐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신을 쫓는 자는 그걸 몰라요. 영을 쫓는 자는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영이 죽느냐 사느냐 이걸 문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얘기한다잖아요. 내가 지금도 너희에게 눈물로 얘기하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죠. 다 해요,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어 주셨는데 믿지 않고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은 마귀가 없어질 때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괜찮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인데요. 1절. 사람으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인간으로부터가 아니고요, 또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으로부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1장에 나오죠. 유다가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뽑아주지 않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구약시대에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데 하나님이 참견을 안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마띠아가 나왔어요. 그런데 마띠아가 나왔는데 마띠아는 그 뒤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세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성령이 오시기 전이므로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 마띠아고요. 그런데 성경에 마띠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예수님께 3년 반을 배운 제자들이 세운 마띠아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세운 율법주의자들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배운 제자들도 아닌데 대제사장 율법이 세운 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세운 율법주의자들은 더더욱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과 공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너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을 범한 자들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게 23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에 불려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었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였던 사람인데 대제사장과 공회를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래서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 대제사장과 회원들이요 이렇게 안 하고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대제사장도 아니고 공회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형제들이잖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러면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기의 모든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의 그 입을 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의도를 대제사장은 눈묶음만큼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무덤이요. 아,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무덤이요. 이거 누가 하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율법이 이루어진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이거예요. 못하였노라가 아니라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은 예수님을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방치 말라 하였다 아니라. 바울이 이미 대제사장과 공회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는 될 수 있지만 너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공회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는 아무런 공신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신학교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신학 공부를 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무조건 내게 화를 내거나 분개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학문을 만드신다라는 말은 너무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만드셨다고 한다면 어째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다 성경의 난해 구절을 쳐보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인데 어째서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난해한 구절이,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하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해가 되죠. 검증되지 않은 것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기겠죠.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신학자가 다 꽝이냐? 많은 숫자로 우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잘못이지 하나님과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이 옳다. 그럼 하나님이 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들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와서 우기는 거예요. 처음에 세상에 인간이 왔을 때 인간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이 안 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게 육신을 가졌다라는 자체가 먹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주님이 제자들과 또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보내신다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니다. 저희는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세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세상이 누구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진 자들이 세상이에요. 예수도 안 믿고 뭐 이게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 이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은 다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가 세상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가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버려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도 미워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진리를 들어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전부 뭐라 그랬어요? 빨리 죽어서 가고 싶다 그랬죠. 데려가시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데 그럼 빨리 죽어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뭐야? 십자가의 원수로 대적자로 행한 거예요. 그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가 뭐 1 더하기 1은 2다 또는 우주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위로 막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요. 그럼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이 세상에 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라고 보냈어요. 그 길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라고. 그러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는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저희를 보냈다 그러면 너도 죽었다 살아난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가 다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길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 저희도 죽었다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길이고 진리고요. 그게 생명인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보낸다고 했지 신학을 주셔서 보낸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게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자, 2절인데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럼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지금 갈라디아 그 서를 쓰는 데에는 아마도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에게 쓰는데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나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은,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은 다 모두가 주와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형제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교회 다닐 때에 목사님들이 브라더, 시스터 이런 거 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내 형제요라고 말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는 동역자요, 함께 참여한 자요, 함께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우리의 주님 큐리어스래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죠. 그 있으라는 거예요.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그리고 평화, 이게 이제 샬롬인데요. 샬롬은 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큐리오스,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샬롬과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박해 시절에 사람들하고 만나면 샬롬이라고 했는데 그 선언을 어떻게 했다는 데는 잘 모르겠고요. 샬롬, 이게 뭐냐면 평화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너의 평화, 나와의 평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과 주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기를 바라는 게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샬롬과 은혜로 샬롬을.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막 재물도 산더미 같이 주시고 막 이것도 산더미 같이 주시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 걸 달래는 거예요? 마귀 걸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오직 은혜, 즉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데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화목해진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줄 게 없어요. 그걸 주어야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밖에는 줄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엄청 달래죠. 주님과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은, 올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사단 마귀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잘 구별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 발화하신 것은 너무나 확실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주님이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거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잖아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을 따로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이 소경된 이 사람들을 이 사람 하나를 주님이 고쳐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뭐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마귀가 자기를 치면 어떻게 자기의 나라가 세우게 해서 지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너무나 명백한 건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가로되 이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주님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야,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냐. 이건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주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땅의 걸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본분을 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럼 주님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도 이게 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게 넘겨준 거라고 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고요. 땅에 속한 것은 마귀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자기 성도들이나 교인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권합니까? 세상 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생을 받으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전부 세상 거 받으라고. 세상에 속한 것은 누구의 것인가?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마귀에게 넘겨주셨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요. 또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은 마귀의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요한일서 5장 19절인데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처했다라는 말은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 앞에 모든 세상이 악한 자의 것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한 1서 2장에 가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어떤 건 빼고 아니에요. 모든 것. 근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그 얘기 했나요? 탐욕이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좋아하는 게 언제까지 하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좋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탐욕이 사라져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거 빼면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제자 중에 하나요. 요한계시록도 썼고 뭐 엄청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거를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럼 이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경건하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기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 음부로 가죠. 너무나 명백하게 음부. 누가 가볍게 여긴 자들이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4절인데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아이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왜 관해서, 이제 못못에 관해서 이런 뜻이에요. 죄를 때문에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뭐로부터? 이게 이제 존재하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세우신 말이야. 세우다라는 거야. 세우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악한 세대예요. 아이온은 영혼이라는 뜻인데 이 세대를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이 세우신 악한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주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악한 세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 대하여 내어주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나는
천당 간다. 이게 구원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악한 아이온 세상이거든요. 그럼 세상이 악한 거예요. 세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악한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더러운 거름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거름통에서 나와요. 거름통이라고 하니까 조금 좋게 생각할 거 없어요. 똥통인 거예요. 똥통. 악한 거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나오라고 자기를 주님께서 드린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께 육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너와 나예요. 우리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너와 나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모든 피조물들을 낳으셨다라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라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11도 많이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100평짜리 막 200평 되고 300평 되고 500평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한다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는 자 그리고 주시는 자와 오는 자예요. 자기가 알아서 오는 자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오는 자는 누구냐면 아들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39절에서 40절 이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39절과 40절은 똑같지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은 어떻게 이게 하나죠? 그러면 먼저 왔고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오신 분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줬어요. 다 줬어. 그러니까 나중 사람 아담이 이걸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기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날은 둘 다 마지막 날인데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날도 마지막이고요. 둘째 사망으로 삼키러 오실 때에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를 구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때에 걸쳐서 카탄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안 되면 4대에 다 삼켜버린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헛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세우신 이제 우리말에는 존재하는 악한 아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존재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악한 세상 아이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주신 자를 다 다시 살리시고 또 믿는 자를 다 다시 살리시려면 그러니까 주신 자도 살리고 믿는 자도 살리려면 길은 오직 하나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올 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살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악한 아이온에서 흙집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이제 그 길이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게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베드로가 야 진짜 주님을 살아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구하러 오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을 안 보여주면 아무도 구원이 안 되고 전부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서 다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믿는 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요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뭐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네피시를 구하려고 하면 멸망될 거예요. 뭐가? 그 네피시가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의 네피시를 멸망시키는데 나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찾으리라. 무엇을? 그것을. 그게 뭐예요? 네피시예요. 여기 말하는 네피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시가 멸망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네피시가 멸망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으리라,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길을,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이 이거 안에 있었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걸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시니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고난을 받고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간다는 거죠. 음부로 간다. 율법에 대하여 고난, 십자가를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3일 동안에 살아나게 되는데요.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셋째 동안 살아나게 될 거랍니다. 그럼 이제 카탄들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요. 그런데 자기 네피시를 스스로 구하려는 자는 파괴될 거예요. 그럼 이제 스스로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자는 멸망될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네피시를 파괴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을 아버지께서 세우신 악한 아이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목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헌신 봉사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다 아니죠.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것이 곧 하야 아세르 하야인 겁니다. 자, 5절인데요. 그 영혼으로 하나가 되는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인데요. 그 영광이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영광은 우리가 이제 영광 그러면 뭐 일을 크게 벌려놓고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화려하게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일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막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생명이 되면, 즉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이 되면 영원하고 또 더 영원한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영광이고요.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는 영광이면 영원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아멘이고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사심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니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을 부르심으로부터 다른 복음으로 즉시 옮기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데요. 곧 즉시 옮기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을 가라 부르신 것으로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된 것으로 속히 가는 것은 너무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배운 게 그 안에 거의 많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준, 그리고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저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어두움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죽는 것 없이 가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피시를 구하려고 하면 멸망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자기의 내피시를 파괴하면 그것을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를 자기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와 함께 오리하는 천사들이 먹지 않은 상태예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육신을 가졌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 것도 없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없이 내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가 되보겠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그거는 개수작인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정말 멍청한 개수작인 거예요. 개가 뭐죠? 토한 것을 다시 처먹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욕한 게 아니야.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없이 선을 이루어보겠다라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 의해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주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는 거라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하파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루 돌면은 복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되었는데 그걸 다시 두루 돌리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거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율법 지켜라, 무슨 안식일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절기 지켜라, 이거 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하파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었는데 하파크는 안 돼요. 된 것처럼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토한 걸 다시 처먹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된 거예요. 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어떤 이가 너희들을 선동하여, 여기 하파크, 방향을 바꾼다는데 이게 하파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파크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파크. 근데 이미 하파크가 된 사람은 다시 하파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아예 변화가 되었던 적도 없는 것을 말하죠. 이미 하파크 된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시 하파크 하려는 것은 다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 곧 아버지를 떠난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기들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율법을 다 버리더니 선동을 듣고 다른 복음을 듣고 다시 율법을 처먹은 거고요. 그거는 개가 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더니 여전히 똥통에 있는 돼지가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7 귀신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고요. 자, 8절인데요.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즉 다른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것으로부터 반대편 혹은 옆에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두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나 하늘로서 온 천사가 이런 것을 전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하늘에서 온 천사가 올 리도 없고요. 하늘에서 천사가 올 리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세상 일에 전혀 관계를 안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천사는 누가 있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미가엘, 가브리엘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라핌도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즉 하늘에서 온 마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누가 하느냐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그런 일을 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고요. 음부로 간다는 거고요. 그런데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인데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 왜 이게 뭐지? 여기 맞네. 이 19절에 보니까.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도 써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글 성경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그 속에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는데 갑자기 나는 너희하고 하나가 아니야 이러고 나가는 거는 사도 바울이 기이하다 그러죠. 나도 이게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루 돌려서 합하그하여 말을 하는 것이고요. 나간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는 주님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하고 배운 것과 너무나 같은 말씀이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주님께 주신 말씀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듣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 나는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하야 아세르 하야 곧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으니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라고 하시는 것이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데리고 온 분이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데리고 오신 분이 첫사람 아담인데 그분이 아닌 다른 자가 와서 데리고 간다라는 말은 마귀가 데려가겠어요? 누가 데려가겠어요? 데려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에요. 왜?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 첫사람 아담이고 오실 자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땅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땅에 속한 형상을 입었는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흙집을 벗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되었다. nep시 하이가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르와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죠. 역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은 안오된 즉 하늘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오된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얘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땅이 죽어야 하늘에 속한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집, 영원한 집을 버려두고 왔으니까 땅에 있는 집을 벗고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결국에는 다 주시는 거지만 그것이 새 일에, 새 때, 그리고 새 무리로 나누어져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타냈으니 내 강해를 들을 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혹 은혜가 있어서 들을 수 있으면 듣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왔지만 우리가 갈 때에도 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좋고 또 그것을 너무나 바라는데, 아버지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기의 내피시를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그것을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간 자가 돌아올 길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은 더 여유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